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요, 또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은 삼천포로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좀 조심스럽고, 또 이 목사님들도 이 말씀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만, 아주 듣기 좋은 말씀만 뽑아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또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돼.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못한다고 하면은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겠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선지자는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말씀을 왜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생명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에스겔이, 또 예레미야가, 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요. 그나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제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또 전해야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단 말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앞절에도 나오지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고 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이 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귀가 열려진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서 막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물질의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오지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이제 모여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가진 것을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요. 예? 자기 재물을, 자기 물질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은 지상낙원이겠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31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32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또 세 번째는 한 뜻이 돼야 돼. 한 뜻.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마음, 한 뜻,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천국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에요. 그 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33절 끝절의 말씀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는 알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네 가지 신앙이, 이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 거죠. 물질 평등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실 이런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나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런 완벽한 교회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참으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먼 곳에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에 밭이 있었나 봐요. 땅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놨단 말이에요. 발 앞에 두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모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잘못 알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교리가 나와요. 엉뚱한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이비 이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비 이단이 뭐라 해요? 재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이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나오냐면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가 나와요. 평등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과 부동산, 모든 이것을 다 나라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공이 그렇잖아요. 또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처음에 지상낙원을 만들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요, 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이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돼버린다.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이런 세상은, 이런 교회는 불가능해.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도 젊은이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까지도 여기 넘어가요. 평등 세상을 만들어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장군이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성경적인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평양은, 그 당시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앞장섰냐 하면은 김익두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요.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환영했어요. 아니, 김일성 장군이 지상낙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없는, 그리고 전토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나누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환영을 했어요. 거기에 환영을 해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도 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세상은 만들려면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돼야 된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인데 그 바나바가 그 일을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것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따라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그 판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그것을 바나바가 그렇게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남은 얼마만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은
아니 그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잘될 일인데 아니 왜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물론 일부를 감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린 사람도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근데 왜 이들이 죽음을 당했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저자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이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게 되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또 다음으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가 뭐를 했다고요?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거는. 또 네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면은 왜 죽게 됐는가 하면은 9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 말이. 그 네 가지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나니만도 못했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면은 멸망당해요.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다니고도 죽어요. 교회 다니고도 멸망당해요. 교회 다니고도 심판당한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를 했다고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욕심과 탐심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그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이거 버려야지 산다니까요.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이건 신앙생활 속에 아니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살았잖아요. 살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성령을 속이기도 했어요. 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또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영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 버린다니까요.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돈의 위력은 하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버려버릴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욕심과 탐심을 품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바로 아나니아가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시간쯤,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왔어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들 앞에 들어왔어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에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가 많이 믿었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나 메시아니까 그래요.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가늠한 여인이 붙들렸을 때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뭐냐?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에게 한 일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 그 예수가 오셨을 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심판자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사역은, 예수의 공생애는 다 끝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의 공생애는 끝났어요.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자의 사역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2000년 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서야 될 때는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그때에는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이 말이요. 그분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만 찾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냐 그래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왜 지옥에 보내느냐 이래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빼놓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이래,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래,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래,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향하신 경고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생활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욕심과 탐심, 그건 우상 숭배라. 버려야 된다. 그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말세를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세계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환난과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기근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 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오늘 바나바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수리아 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에 가보면 이 바나바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데리고 오고 그 바울과 함께 1년을 안디옥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목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은 이 바나바란 사람이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하러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바나바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란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 땅을 자기 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왜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이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때예요? 기근의 때, 환난의 때. 예?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 물질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 물질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 물질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물질을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쓸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해야 돼요. 믿음으로 저축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과감하게 그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 오늘 말씀 32절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바나바처럼 자기 물질을 이럴 때 내놓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그래서 믿음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대로 자기 욕심, 탐심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 자기 육신의 안일함,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물질을 감추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물질을, 자기 재물을 모아두었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근의 때에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근이 덮치면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땅을 그렇게 남겨두었다가 그 땅을 팔아서 그럴 때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환난과 기근과 온역이 닥칠 거라고 지구상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초대교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물질을 그렇게 준비했다가 복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참 이것이 멋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날이 오면은 이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또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물질을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정말 그 물질을 저축할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저축해 두었다가 복음을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처럼 우리의 믿음이 물질을 잘 아끼고 그것을 저축했다가 기근의 때가 오면은 정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넘어질 만한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도 없어요. 사도들 발 앞에 일단 이 오늘 말씀에 놓았지만 그 당시엔 믿을 만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믿을 만한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모았다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저축하라. 그래서 물질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패한 신앙생활을 멸망당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성공한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간 이 나라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0년 만에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었사온데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모았다가 그것을 기근의 때에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신앙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듯이 아버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유하고 준비하고 저축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가 그 물질을 우상을 숭배했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